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87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강해의 주제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마지막 기적은 무엇인가? 예. 오늘 성경 강해는 먼저 저의 이 성경 강해를 녹화하시면서 또 편집해서 카톡으로 내보내시는 우리 이태봉 목사님의 특별 간증이 있습니다. 그 특별 간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예드림교회 이태봉 목사입니다. 손영식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지난 1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저는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기 판정을 받은 이후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많이 걱정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위암이라는 것을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솔직한 얘기로 이제 주님 앞으로 갈 때가 됐나? 아니야. 그래도 위암은 요즘 치료가 쉽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찍 발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여 주시려고 또 이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뭔가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고 특별히 손영식 목사님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부여잡고 저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먹는 것도 조심을 하고 또 배를 만지면서 기도를 하고 온 가족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다시 4월 5일날 정밀검사를 하자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할지 어떤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하자라고 하여서 손 목사님께 그 전에 기도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과 같이 저를 붙잡고 기도를 간절히 하였고 몇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를 하여 주었습니다. 특별히 가기 전날에는 목사님께서 저를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여 주었고 이것이 치료가 되어서 깨끗이 나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목사님께서는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검사에서 위암 세포가 보였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좀 더 정밀하게 자세하게 보자고 하였습니다. 여러 군데를 바이옵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도 생검을 하여서 위암 세포가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들었었고 두 번째 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보겠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며칠 있다가 저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지에 써 있는 말은 위암 세포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젊었을 때도 저희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장에서 그 비계가 쓰러지면서 제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척추뼈에 금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친께서도 목사님이셨고 온 가족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는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분명히 엑스레이를 찍고 척추에 금이 갔다라고 했는데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아니 그 금 간 곳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러한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이번에도 저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영혼 구원에 정말로 열심히 전진하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함께 치료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고 함께 기뻐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손영신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체험한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암 선포를 받으시고 사실 낙담하고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서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한국의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한국에 나갈 것이냐라고 우리가 대화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암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1년이 떠오르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기적은 나타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다 기적이죠. 예. 요한복음 5장 보면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먹고 12광저리가 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볼 때 차원의 문제고 표적의 문제고 실상의 문제입니다. 예. 차원은 뭡니까? 예수님의 차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개미와 메뚜기의 차원이 다릅니다. 원숭이와 인간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올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배고픔이 없고 풍랑이 없는 완전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축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념 행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부활한다는 그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증언이고 증표입니다. 앞으로 올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요 마지막 기적은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예.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부활의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이건 비밀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비밀. 52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죽은 자들이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체로, 그래서 부활체로, 변화체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영광을 누릴 때가 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죽을 일이 없고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예, 제가 미국에 오려고 수속을 시작할 때에 벌써 오래전입니다. 예, 수속 시작할 때 미국을 어떻게 갈까? 어떻게 하면 가는가? 의아했어요. 그런데 미국 비자를 받고 나서 미국은 어떤 곳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예,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집집마다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울타리가 없는 곳이고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다. 그런 식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집집마다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2개씩 3개씩 있고 울타리가 없더라고요. 참 신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의 얘기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참 신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몸은 약하고 병들고 죽고 썩고 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부활해서 부활세계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으로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영원한 영생이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육의 사람이다. 육에 속한, 땅에 속한, 물질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오는 우리의 부활의 몸 그 세계에서는 신령한 사람, 물질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영에 속한, 땅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신령한 자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적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육체로 육으로 썩을 것으로 난 것은 영원한 것을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영에 속한 세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이태봉 목사님이 암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암을 치료받은 것,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보다 더 엄청난 기적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마지막 기적이다 그 말이죠. 중국 선교사로 가있던 선교사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중국은 땅이 넓고 기니까 기차를 많이 타잖아요. 기차를 타고 일주일에 간대요. 근데 앞에 중국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오래 가다 보니까 궁금해서 조그만 쪽지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었대요. 앞에 있는 중국 사람에게.
십자가 표시를 해서 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한자로 영생이라고 써서 주더래요. 십자가를 주니까 그 사람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놀랐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됐다는 그런 간증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은 고난 중에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그냥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후일에 땅에 구속자가 뭡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후일에 뭡니까? 재림하실 때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재림해서 땅에 임하실 것이라 그 말이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야, 놀라우죠.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내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5절 26절입니다. 예, 27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하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내가 육체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그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때가 그리워서 기다림으로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누가? 욥기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이상, 4200년 그 정도 오래전의 사람이죠. 그런 분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고난을 참고 이기는 승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승리해야 합니다. 시편 17편 14절은 다윗의 선포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다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모으기에 물질 중심으로 살고 그것으로 낙을 삼고 살다가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다고 말입니다. 물질 모으고 그것을 누리고 살다가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삶, 그게 다냔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야, 놀랍죠. 예, 세상에 속한 물질에 속한 사람들은 재산 모으고 그 재산을 누리며 그리고 죽을 때 그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그거 다 하지만 나는 의로운 중에서 이 땅을 떠나면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부활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영생, 그것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죠.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우리가 이런 부활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세상에 속한, 물질에 속한, 땅에 속한, 죄에 속한, 사탄에 속한 그런 세상에서 살지 말고 그거 다 버려라 이거죠. 예, 그건 일시적인 것 버려라.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지금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만 어딘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체로 올라갔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함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사명을 감당해서 이웃을,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때가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